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극단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믿음을 빼버리면은 별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교회 다닙니다. 며느리는 절에 다닌다. 그러면은 불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 집안에서 다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같으면은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한 믿음이라고는 하는데 불화가 있으면 사실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화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믿음이 다르다 그겁니다.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합니다.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되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향점은 같습니다. 문제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같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속이는 겁니다. 제가 지향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나 뜻이 쏠려 향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지향점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라 그랬습니다. 지향점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삶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가치관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가치관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나의 가치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모두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믿음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종교 간 분쟁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는 믿으라 해놓고 나는 믿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크기까지 함께 푯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만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신은 쏙 빠집니다. 슬그머니 지향점을 바꿉니다. 푯대 말고 다른 것으로 말이에요. 무엇이 푯대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회중에게는 자신은 여전히 푯대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습이니 뭐니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가 절차에 따라 자기 아들에게 세습했다면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지요. 종교 지도자란 사람이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믿음을 바꾼 겁니다. 그러놓고 같은 믿음인 것처럼 그럽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향하는 푯대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순진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푯대로 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줄, 실상인 줄 안단 말이죠. 안 그래요. 원문을 볼까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에스틴 데 피스티스, 에스틴이 뭐뭇이다 이거거든요. 데 이를테면 피스티스, 믿음은 뭐뭇이다 이거거든요. 엘피디조메논, 바라는 것이다.
자, 믿음은 이를테면 뭘 바라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느냐? 히포스타시스, 본질을 바라는 것이다. 실상이란 말이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바라는 것이다. 이제 콤마가 있어요. 이제 문장이 나뉘면서 앞에 것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겁니다. 한 번 더 쓰는 거죠. 믿음은 뭐냐? 파라그마톤, 행위다. 어떤 행위냐? 엘레그코스, 증거, 내지는 내적 확신. 이거다. 아니다. 블레폼메논, 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내적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적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실상이란 말이 번역한 말 히포스타시스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 참모습을 말한 거예요. 믿음은 본질, 실제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이제 제가 다시 번역해서 옮기면 이래요. 이를테면 믿음은 본질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확신. 이것도 증거라고도 합니다. 그 행위다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요. 바라야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실제예요. 히포스타시스라 그래요. 본질을 본문에서는 실상이라 번역했습니다. 무방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마음먹은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다 이거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본질을 바라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내가 믿기 전부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는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한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오지 마옵소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칭찬하십니다. 봅시다. 흔히들 백부장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은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폐가 있어요. 백부장의 의도에 따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 백부장의 의도에 따라 하인의 병이 낫고 말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대상은 필요가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는 일은요 백부장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리라는 본질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의도에 따라 하인의 병이 낫고 말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 비유를 든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말합니다. 본질은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하면 100% 응답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좌충우돌 좀 겪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익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엘레그코스라 그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해 갑니다. 성장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가치 즉 본질을 찾고 또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면 일단 앉아야지요.
그래서 원문대로 하자면 믿음은 내가 본질, 곧 실제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아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이 만들고 쌓아온 내적 확신, 엘레그코스를 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재주로 영혼의 세계를 믿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부대꼈느냐에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이거거든요. 내적 확신, 엘레그코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에 저는 성삭자는 아닙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상의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원문 사전을 막 뒤져보고 해야 합니다. 자, 1절에도 증거란 말 나오고 2절에 증거란 말 나오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그래도 이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르게 번역을 해야 해요. 한국말만 같아요.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1절에 나온 선진들의 얼단 증거, 조금 말씀드린 대로 내적 확신이라는 뜻이 있는 엘레그코스입니다. 2절에 나온 증거는 에마르티레사라 그럽니다.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증거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증언하다, 인정하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번역해 줬으면은 좀 쉬웠을 거예요. 그래도 원어가 다르니까 말도 다른 말을 좀 골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이 얻은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증언하느냐 그 문제지요. 엘레그코스, 자기 인생에서 쌓아 올린 하나님에 관련한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을 증거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건 좀 내적 확신이라 번역해 놓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에마르티레사는 인정했다. 또 그것도 증거라고 그냥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했으면은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반은요, 자기가 믿는 무엇이,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내적 확신에 따른 거였어요. 그 내적 확신이 충분히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본질적인 부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쉽게 아멘 해요. 아니, 무슨 재주로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와는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 인생이란 대가를 치른 믿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내적 확신, 엘레그코스,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내면의 세계가 변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켰고 또 어찌 확신하게 했는가, 이 점을 살펴야 하죠. 그것을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안 그럽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란 말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조다, 이런 의미겠지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한 것인지 우리는 좀 따져봅시다. 어째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칭송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환경을 보자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 줄은 알았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장성했으니까 번제 드리러 가는데 함께 가자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참 신기가 불편했겠지요. 말할 수 없이 불편했겠지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구절에서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도 더 복잡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멀쩡했어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 맡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등천 위에, 지금은 시민회관 건너편 주차장이 그 위에 가면인데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떼놓고 엄마가 말하면 반드시 데리고 온다고.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리러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심정보다도 아마 아브라함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에는 내가 형편만 풀리면 방 한 칸만 구하면 아기를 데리러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가능성에 여전히 있지만은 이건 그게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러댄 말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봅시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알고 믿을 수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가도 믿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이미 이겨볼 겁니다. 어린 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어린 양 번제로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참 쉽게 말합니다. 강단에서는 이조차도 잘 활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럽니다. 그래도 아들보다는 돈 내는 게 더 쉽지 않겠냐 해서 헌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셨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적당하게 겁도 좀 줍니다. 아들에 준하는 큰 돈을 내라 그럽니다. 큰 돈을 내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돈이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많은 돈에 조금 내는 건 쉽지만은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두닙처럼 말이죠. 더구나 예배라고 하는 절차 가운데 내는 돈이라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단은 이게 저는 헌금 내라 마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한편이라도 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 지을 것인가가 강단의 책임이다. 저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크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었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설령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들을 바쳤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내적 확신이 없이 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래입니다. 지금 다들 거래하고 있다고요. 이만큼 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설령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도요, 그건 거래입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장사꾼에게 물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는데 그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물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보고 돈만 잘 치르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가 인생에서 겪어온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이해를 초월해서 옳았거든요. 근데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겪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 확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키워나가는 거지요. 이 믿음이란 말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다니는 관성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쉬운 말인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여기 오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했는가? 삶이 그랬습니다. 아들이냐 큰돈이냐 아니면 자신이 무엇이냐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이나 걸었을까요? 3대 입장에서 봅시다.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멍했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근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셨듯이 말이에요. 생각조차
쉽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처럼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해요? 엘레그코스입니다. 내적 확신이라는 거죠. 자기 삶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내적 확신이 증거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얻었다고 증거라고 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적 확신, 증거 다 맞는 말인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아버지는 하란 땅에서 먼저 보냈습니다. 삶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저러한 일이 인생에 많았습니다. 전쟁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어쨌든요.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겪은 일은 그냥 혼자서 겪고만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100번을 겪어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겪으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이제 이 안에 쌓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충분한 양에 쌓일 때 그 정점에 모리아 땅 번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영원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삶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삶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계신다는 내적 확신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로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빼고 아브라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어요. 저도 남이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결국은 내 인생에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100세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잘못 들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부대끼며 산 인생이 구구절절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였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 실상이었습니다. 휘포시다시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유도 근거도 설명도 오가지 않았어요. 이미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가 없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그런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보증했습니다. 이유든 무엇이든 오히려 그것을 들추면 마음만 복잡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담보하는 오늘의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야 여러분 마땅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형제에 대한 용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았는가 어쨌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상당히 많이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문자 그대로 하면은 77에 49, 490번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무한한 용서. 근데 사실 무한한 용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허용한 한계는 일곱 번입니다. 그조차도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잘해야 두세 번 정도일 것입니다. 랍비의 교훈에 따르면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베드로는 아마 넉넉 잡고 7번 정도면 충분할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까지는 택도 없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490번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그러신 겁니까? 우리를 놀리려고 그런 겁니까?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할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요 전체를 조망하듯 하나를 봐야 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갖고 자기 생각 갖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치 약태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의 이후에 그럼 누가 가능하냐 이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나 77에 490번을 용서 못한 거나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못한다예요. 하지만 너희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 이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의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성자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는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모든 사회 규범이나 도덕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우리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77에 490번보다 더 많이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경지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몇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몇 번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는 저 연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제가 해봤는데요. 도저히 꼬라지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제게 어떤 방법을 주십시오. 제 한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건 이거예요. 490번을 용서하겠다. 자, 이제 한 번, 480번, 489번, 490번. 이거 아니에요. 무슨 용서를 오기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관계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서의 가능성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용납하면 받아들이면은 그때 용서의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같이 바치러 갑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물론 그때는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 못 바쳤어요. 뭔가 겪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큰 가치, 그 시점에서는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는 거예요. 이치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항상 오르셨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럽니다만 제가 여기 이제 오고 할 땐 저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기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그때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새끼들 지켜준다더니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라. 뭐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안 주셨다 그래라. 난 능력이 없으니까 지켜준답니다. 그럼 믿겠다 그랬어요.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 형편에서는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인생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의 번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놓고 그게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석 펴고 뭐 펴고 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 세리. 유대인은 그걸 마구 비난했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닐쳐 믿지 아니함도다. 의롭다 여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세리다 창기다 이런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의원을 찬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병이 드는데 병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 갈 이유가 없겠지요. 스스로 어렵다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병든 자는 병을 들고 왔고 문제인 사람은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도록은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며 중요한 분이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가장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요 결국은 영생입니다. 처음부터 영생하면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병도 낫고 뭣도 낫고 해가지고 결국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조차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용서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되게 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무엇이며 어째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허황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내가 죽으면 용서가 가능해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터득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던 용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능한 일로 변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이 틀 위에 있어요.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용서라는 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김아무개 목사는 2009년 6월 29일 날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왜 자꾸 제가 이걸 언급하냐면요. 그 사람이 못났다든지 뭐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저희가 이것이 한국 기도의 끝판이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라는 문구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는 마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궤변이라 그러는 건데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마귀라면 그만입니다. 싫은 사람은 그냥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란 말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금년에 딱 500주년이라 그럽니다. 막 태동한 시기였어요.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마귀라고 죽였어요. 1414년 후스는 로마 교회의 세속화를 비난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도 마귀로 물려갖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라면. 콘스탄츠 공회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1415년 7월 6일에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후스를 마귀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귀는 지금도 마귀여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 믿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믿음 맞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 양면을 학살하고서 마귀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의 진상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배를 가라앉혔는데 무슨 마귀 짓이냐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마귀라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심판하셨다 그럽니다. 대통령을 심판하셨다 그러고 아무개를 심판했다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 참 희한합니다. 그들이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골라서만 외면하는 참 요상한 믿음입니다. 2008년 5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산 광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네로라는 교계 보수 원로 목사들 예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사단의 흉계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마귀가 모여서 촛불을 들고 저렇게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몰아내자 미션입니다. 이랬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3시 30분에 관악산 송신소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송신소에는 20개 정도의 방송 송출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새 방송사가 딱 끊겨버렸어요. 공교롭게도 셋 다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CBS, 극동방송, 그리고 천주교 방송의 평화방송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잣대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요,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이익과 필요에 따라 결론을 특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했답니다. 저는 그런 신기한 재주를 처음 봤어요. 하나님과 독대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라며 적당히 엄포를 놓습니다. 권위의 복종을 노리는 것은요, 사이비 종교의 전형입니다. 신천지든 어디든 보세요. 크든 작든 한국교회의 믿음이 이 수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단 한 번도 원어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모두 마귀 짓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다름 아닌 자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를 부인해라 그러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공통으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회개도 겉도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다 꼬인 거예요. 앞서 믿음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인해야만 자기가 믿는 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들은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물론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지향점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을 말합니다. 그러자니 십자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십자가는 복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를 말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지나면 이제 얘기 안 해요. 십자가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복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요. 때문에 복이든 십자가든 어느 한 가지만 말해요. 자기 아들에게 큰 교회를 물려주면서 이 큰 교회를 맡는 것이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 십자가는 저한테 지라면 제가 잘 맞지요.
전국에 질 사람 많아요. 그런 십자가는요. 십자가도 십자가 나름이지요. 둘을 한꺼번에 말하지 못하면요, 능력이 없거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따르면 그 복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겟네데 아노덴이다 이거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나발돌 여기다 갖다 붙여놓겠습니까? 월전을 끌어다 붙여놓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어쩌고 했다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 되니까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랬던, 뭐 부처님이 복을 주셨던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내 혼자, 남한테 안 물어보고 남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러셨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돈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생에서 필요하긴 해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히포스타시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TV를 보면 절이 나옵니다. 중이 무슨 사찰 음식 전문가라고 전문적으로 잘 나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음식 만들자고 머리 깎은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중에게 음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탁 두드린 걸 기대해요. 다른 가치를 원하는 거지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얼굴 내민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잘하고 싶으면 굳이 목사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목사로 성공했다는 사람, 목사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시끄러운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성공을 빼보세요.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 성공하겠다는 것은요, 바보짓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복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복은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란 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느냐, 그겁니다. 좋은 것이 복이에요. 행복한 삶입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믿기든 믿기지 않든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 확신, 본문은 증거라 했습니다. 1절에서 글레그코스를 얻으셔야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이걸 잘못 인용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영혼 푸시케입니다. 푸니마가 아닙니다. 목숨을 말한 거, 삶을 말한 거예요. 본질적인 삶. 잘 사는 삶은 목숨이 온전하다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기에 푸시케입니다. 네 숨이 끊어질 텐데 삶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게 되겠냐.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푸니마를 생각해요. 영적으로 잘 돼야 육적으로 잘 된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목숨이나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목숨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목숨에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낳고 나야 목숨을 보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가 관건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칠 때마다 만복의 근원 부른 거예요.
삶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없는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목숨, 푸시케, 삶이 있어야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삶은 본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더 나아가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